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보통 일반 상식의 수준에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 있고 반면에 상식 밖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식 밖의 삶이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고상한 차원이 있겠고 반대로 상식 이하의 타락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세계 속에 심는 일이기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어떤 전형적인 수준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하는 일에서 옛사람의 가르침인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37절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율법의 구절들을 환히 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담긴 정신보다는 문자에만 매여서 율법의 원리를 왜곡하여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왜곡된 가르침을 노출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새롭고 참된 가르침으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맹세가 필요치 않을 만큼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주로 내 말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된 표현과 함께 이런저런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헛되고 거짓된 말들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 스티븐 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매우, 무척, 진짜, 정말 이런 단어만 빼도 좋은 글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저런 수식어를 걷어내고 담백하게 쓴 글이 오히려 그 진실성으로 감동을 준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도 이처럼 내 말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져다 쓰는 불필요한 부사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솔직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맹세코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그 다짐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 했으면 예하고 아니요 했으면 아니요 하는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언어로 우리의 소통이 상쾌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38절, 42절에서는 보복에 대한 말씀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어야 한다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재정립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언급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할 때 본 뜻은 과도한 보복이나 복수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하지만 그 당함의 정도가 내게는 유독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되받아칠 때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그만큼만 공명정대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율법의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의 문법에 따라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은혜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아예 보복이나 복수의 욕망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를 대하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대하셨다면 지금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자연인의 신분으로는 본능적으로 대받아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기에 다른 뺨을 돌려대는 그 이상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3절, 4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재정립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원수까지 포함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 또 사이가 좋지 않을 뿐더러 괜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인사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삶의 모습,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모습을 닮은 그 온전함으로 그 깊은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의 물음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나은 것이 뭔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질문이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을 수 있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서 오늘 우리가 거짓과 허황된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참되고 소박한 삶의 길에서 얻는 행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